성경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가지고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한절기라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지난주에 감기 몸살로 좀 고생했는데, 그래서 부산 게더링을 이제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막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는 못하고, 금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 섹션 하고, 이제 토요일날 아침 같이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번에 좀 놀랐습니다. 이 부산이 부산 첫 번 게더링 때의 연장인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부산 게더링이 요번에 큰 습교에서 했는데, 큰 습교의 목사님이 콩팥이 하나가 완전히 상하셔서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 게더링 때 그 목사님이 정말 거의 사경을 헤매셔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게더링에 있는 분들이 집중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둘째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에서 했는데, 요번에 저는 이제 늦게 가서 저녁 7시 타임에 금요일 날 참석을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자가 항아리 부자의 밑에 세금자의 매산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이 모리아 산과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젊은 10대에서부터 20대 이 젊은 청년들이 이 게더링을 성령에 이끌어 가는데, 여태까지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하고는 정말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르고, 뭔지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51장 1절에 보면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떠온, 하나님의 모리아산 에덴, 너희를 떠온 움푹한 곳을 기억하라. 너희를 떠온 움푹한 곳을 기억하라 라고 이제 그런 첫 기절인데, 뭔지 이들이 움푹한 항아리 같은 데에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뭐 하는 것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아브라함이 산 제물로 이들을 드리는데, 이들이 그것을 순복하여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너무 이상한 모양이어서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제가 그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현장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서, 여기는 성전산이고요, 여기 통곡의 벽이고, 요 밑에 지하는 웨스턴 터널이고, 이 통곡의 벽 바로 앞이 주이시 쿼터라고 해서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 레위 지파, 이들이 여기에 바로 요 통곡의 벽 요 앞에 요 유대인 쿼터에는 다 토라스쿨이 있습니다. 단 패밀리의 토라스쿨 이렇게 해서 토라스쿨들이 쭉 있고, 이렇게 통곡의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이시 쿼터에서 이 성전산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3분, 5분 계단만 내려오면 금방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도의 집이 있기를 우리 베세데르 팀이 기도했고 정말 헌금을 각자 할 수 있는 한 많은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손자들의 이름까지 대서 정말 자녀들의 이름을 대서 헌금을 하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기도의 집을 하는데 씨앗 헌금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제가 새벽 2, 3시면 나와서 이 통곡의벽에서 기도를 하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에덴에서 아담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과 같이 거닐면서 나눈 영적인 대화가 이런 건가? 그런 느낌. 이렇게 뭔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과 걷는 느낌을 너무너무 제가 너무 귀한 그 통곡의 벽에 그 시간대 가면 2,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팀들을 모시고 제가 거기에 가서 열흘간 있는데 못 일어나잖아요. 저같이 잠이 없는 사람이나 일어나지. 근데 2시에 가서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니까 막 이들이 안 자려고 같이 가서 정말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오늘 부른 주님과 만나는 거니는 것들을 하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같이 또 가서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제가 컷 하나님 그때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눈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을 찌를 때 정말 이 땅에 믿음의 조상이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니 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공간 이동해서 영적인 이동을 해서 그 모리아산과 이 움푹 패인 그곳에 이삭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엎드려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럴 때 제가 여기를 정말 중요한 장소, 여기 완전히 영계의 헤드쿼터와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 제가 제일 좋아해서 가면 이제 거기를 이제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주이시 쿼터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예물들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상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린 유대인만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유대인만이 그 영계 안에서 바로 그거 주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좁혀서 하늘의 영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요 재물을 흠양함으로 여호와 이레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요 엄청난 엑기스라고 그럴까요? 요 임재가 이들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누구의 희생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쭉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제물로 드렸고 16세나 된 이삭은 100세가 된 아버지 그냥 훅 밀면 그만이고 안 간다고 그러면 되어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모리아산 바위에 누우라고 할 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그 순종을 믿음의 의라고 얘기했듯이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 하늘문이 열리고 이거를 이 칼을 심장에 대려고 할 때 동시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이 보이며 언약궤가 내려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 안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칼을 진 아버지와 누워있는 이삭이 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비나 자녀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귀한 하나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오버랩 시키면서 그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성전이 내려오고 언약궤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우레와 지진과 이런 것이 이럴 때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라기에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치유하는 광선으로 내려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나와 하나님의 모세의 토레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의 영이 내려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는데 아비라는 개념, 자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내모같이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까 얘기한 그럴 때에 땅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우리의 그 여태까지 삶의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덴 그 실질적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비나 아들이 똑같이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내려오며 그 땅이 진동하여 지진과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러한 일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영은 아비와 자녀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며, 나 이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열리며 이 아비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그거는 타이밍이 맞아요. 타이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이 맞아야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거기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땅도 사고 집을 지어 자손을 풍성케 하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time is now,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70년 만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때가 굉장히, 그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때까지는 아비가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아비라는 게 뭡니까? 아비라는 것은 뭐냐, 이들이 아비로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회전에서 두 손을 들고, 아비들아 너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짓고 이 아들의 데스티니를 아비의 마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키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하며, 자녀들은 아버지께 순복하고 부모에게 순복할 때 장수하는 축복이 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보가 내려오는 기업과 유업의 축복이 일직선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겁니다, 이 아비와 자녀. 그런데 세대가 4세대건 5세대건
3세대 건지 간에 일 정렬시킬 때가 있는데 요 정렬시킬 때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보이며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에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켜 그 땅이 고센 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려오는 때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한 커팅으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선임 때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부산이라는 건 뭘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땅을 정말 우레와 같이 지진 가운데 번개와 진동 가운데 영계 안에서 있음을 온몸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피곤한데 새벽 1시 반에 그냥 어떻게 하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보려고 했어요. 못 자요. 진동 때문에. 이 땅을 흔들고 있는 진동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나와서 5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지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 내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셔서 아비나 자녀들이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아비가 자녀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땅에 정말 5,000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 70년의 분단의 이 70년 분단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거룩한 하늘의 영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까 뭐랬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한 데스티니를 이루는 이 귀한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이때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다시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존 밀린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클이 자기네 나라는 30년인데 30년마다 이 나라가 그 정권이 바뀌고 그때마다 지도자가 일어나며 그 지도자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엄청나게 어둠의 왕국,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왕국으로 그 땅을 막 뒤흔드는데 그 뒤흔들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 하나님 당신이 우간다를 향한 데스티니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일어나는 그 땅의 진동,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내려올 때는 우레와 지진과 진동이 영계 안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계 안에서부터.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 당신 앞에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라는 신부들의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내려오시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내가 생긴 문제와 상황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시즌 잠깐요. 그건 벌써 3년 전에 4년 전에 존 밀린드 목사님 잠깐 너희 나라 하늘문이 잠깐 열렸다. 요때 지나면 다시 어둠이 닥쳐서 70년 분단에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사이클의 70년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어둠의 시스템으로 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거의 4년 전부터 대한민국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께 깨어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늘문이 열리며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내려와 영계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지금 진동이 일어나고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는 이것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5절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꿰뚫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에 정렬이 안 되면 하나님의 때, time is now. 하나님의 때에 정렬이 안 되면 곧 하나님의 때에 정렬되기 전까지는 어떤 면으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굉장한 희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굉장히 희생하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고 사실 많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뭐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또는 뭐 하나님의 정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전혀 마음이 원하지도 않는데 정말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간자하는데 심리도 걸어가고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요 정렬될 때는 요 타이밍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 정렬될 때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다는 거는 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그 공간 가운데 누가 오신다는 사인이에요. 응?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터키에 이진재 선교사님과 김혜정 선교사님하고는 우리가 각별하게 시간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2, 3년을 앙카라에서 선교사로 잘 계셨어요. 선교사로 잘 계셨는데 이 터키에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7대 교회의 회복. 전 세계에서 7대 교회의 터키에서 7대 교회의 회복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7대 교회의 회복이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즈밀은 옛날 이름으로는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즈밀에 그 에게해 그 바다에 폴리갑은 불로 화형을 당했고 수만 명이 그 바다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서머나. 그래서 이 터키의 전체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했는데
이즈밀의 이 서머나에만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 봉쇄하거나 폐쇄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있냐? 지금 앙카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터키에서 전 세계 교회를 다시 한번 초대교회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킹덤으로 회복되어지는 문을 열고 거기에 정렬할 자를 했는데, 그 해에 저랑 이진재 선교사님이랑 우간다를 갔다 왔어요. 우간다를 갔다 와서 벼랑간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2억을 해가봤어요. 2억 돈을. 지하교회 교인들이 서머나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압의 누구죠? 마이클 비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서머나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같이 들으니까 서머나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 근원지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이 근원지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미국에서 3억인가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5억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이즈밀에 영국 대사관을 샀어요. 영국 대사관 자리. 그리고 그곳에 기도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막 이 12년 동안 앙카라에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물살을 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다시 깨우는 작업으로 서머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물살이 여기 막 온다는 거야. 와. 그래서 이 물살과 이 물살이 막 뒤엉켰어요. 뒤엉켜서 수영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 뒤엉켜서 눈을 떴더니 전혀 다른 서머나 이즈밀에 갔다는 거예요. 거의 김혜정 선교사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너무나 아프고, 그 서머나에서 이즈밀에서 했었던 앤드류 미국 목사가,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몇 년 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그 협상으로 나왔어요. 나오신 지 2, 3개월밖에 안 돼요.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엄청난 그런 기이한 영계 안에서의 진동 가운데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희생적인, 정말 내 것을 막 헌신하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로운 자가 많잖아요. 너무 많이 희생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어떤 갈등도 사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이게 뭐냐면, 존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데 왜 그러냐? 그분이 내려오시고. 요 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어저께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서도, 이 영적 공간,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다보시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성전이 내려오며 언약궤가 내려오며 하늘과 땅이 진동하여 이렇게 막 물살이 막 되어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0세던 5살이던, 그쵸? 10살이던 100세던 150세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순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한 장면이, 그것과 같은 한 컷이 베드로가, 그쵸?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엄청난 베테랑이잖아요.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물때를 잘 알고 고기가 어디에서 나는지 오랜 경험으로서 그가 잘 아는데, 그가 밤이 맞도록, 그쵸?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철저하게 두 부류를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힘 가능이 아닌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대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 언덕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언덕에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배를 이 언덕에 사람들이 앉은 데서 배를 좀 띄워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서 여기는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데냐? 확성기 효과 자연적으로. 그래서 물을 좀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좀 띄워서 여기에서 주님이 설교하면 저 위에 언덕까지 다 들리게끔 자연적으로 마이크 같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때에 어떠한 무리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팔복의 설교도 했고 병든 자가 낫기도 했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보리떡 5개와 그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무리들 가운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고 주님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이적과 기사와 아버지 그 정말 먹을 것을 주며 정말 사람의 힘 가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이 어디 간다 그러면 막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버려두는 자와 그 다음에 바로 그렇죠? 이 물에서 좀 띄워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하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베드로의 배에 이 설교를 하신 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하나님의 이 철저한 주님의 이 철저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하고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 물고기가 많아서 2배의 야고보와 요한을 청하해서 2배를 채우고도 물고기가 넘쳤는데 베드로 안에 벼랑간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이 열려버렸어. 아까 말씀드렸죠? 모리아산에서 칼로 정말 믿음으로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보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존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이시네. 물고기를 잡은 걸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하나를 못 잡았는데 주님 정말 이렇게 4배뿐만 아니라 2배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이 베드로 안에 눈이 열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물고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셨어. 하나님이 앉아 계셔. 하나님이 내 배에 앉아 계셔. 하나님이 내 배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없어. 여기 주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없어. 뭐만 있어? 육신으로만 가득해. 물고기가 배에 가득한 거가 이 사람에서 신을 유일하게 믿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일생에 물고기가 가득하여 내 일생이 편안하고 성공적으로 잘 살기 원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신관이야. 신관. 이 신관 앞에 신적인 내 개념 앞에 하나님 당신이 서 계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배 안에 있으니까요. 그
그 무릎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서. 이게 뭐예요? 이 물살과 하나님 당신의 신성이 만나는 이 물살 간에 곤도박질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신의 임재와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그냥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는 그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미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은 느리거니와 배고픔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하는 자들의 무리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사모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러 다니고 찬양하러 다니고 그쵸? 가서 앉아있길 좋아하고 감동받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 많은 사람 중에 갈릴리 바다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언덕에 앉아있다는 건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나의 성공의 인생을 건 눈의 비늘이 확 벗겨졌어. 벼랑과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네. 주님이 앉아 계시네. 신이 내려오셨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두 가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히 배에 베드로이십니까? 갈릴리 위에 이적과 기사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어울려 신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에 감동받는 무리이십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한 행동을 시키십니다. 이들하고는요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한 행동이 없어요. 들었어. 감동했어. 그런데 집에 가 각자.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베타랑 어부가. 그런데 그 시간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그런데 깊은 데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을 이 무리들이 듣냐고요. 이 무리는 듣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요구합니다. 들어가서 깊은 데. 이럴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을 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게 큰 기적. 하나님을 본 기적. 아까 모리아산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본 기적. 눈의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과 같이 있네. 성령님과 같이 있네. 주님이 내려오셨네. 이거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무리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답답함을, 내 인생의 장애물을 헤매며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열려진 이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 그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말씀을 읽고 찔릴 때
이 베드로가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찔리게 준 이 말씀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을 하셔야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깊은 데로 끌고 가는 거. 깊은 데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스러운데 말하기는 너무 쉬워. 은혜 받기도 너무 쉬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감동받기도 너무 쉬워. 그런데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번 자밀랜드 목사님을 보고 너무 놀란 게 1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모략과 전략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적인 하나님의 킹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의 엄청난 것들은 그걸로도 우리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걸로도 너무 감격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으로부터 지시사항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주님은 무리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계속 선포하고 다니셨는데 12명 외에는 하나님 당신의 그 깊은 하나님의 빛을, 주의 영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셨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 자기로 믿는 자는 돼지에 진주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뭐만 빠져? 진만 빠지고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2명을 오라. 오는 자들마다 뭘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냐? 이 가슴으로부터 주의 영의 빛이 들어갔어요. 주의 영이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지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이 들어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곳에 끌어당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역사를 해서 주님이 떠나셨어.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뭐한 사람은 끝나. 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만 보고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만 받은 자는 여기에 뭐가 없어? 빛이 없어. 성령의 빛이 없어. 주의 영이 없어.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주고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하는, 돌파하는 주님이 없어지면 그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을 때는 그 앞에서 하나님처럼 말하며 인도하는 디렉션, 방향하는 리더가 있을 때는 이들이 쫓아왔어. 근데 그 안에 누구는 없어. 하나님이나 신이 없어. 리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즉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흩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같이 씨름하면서 주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120문도가 40일간 기도한 후에, 그쵸?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그 3,000명 안에 다 그 영에 뭐가 들어갔어요? 주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빛과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3,000명이 또 누구한테 가? 자기 주변에 가서 자기 안에 있는 빛과 영으로 또 계속해. 그래서 12명이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죠. 사단이. 예수님만 죽이면 말하는 사람의 입만 없으면 기적 일으키는 사람의 기적 일으키는 능력만 없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버려둔다는 게 뭐야? 여태까지 우리는 아유, 나 정말 돈도 없는데 막 11조하고 막 가난한 사 구제하고 막, 응? 없는 거 막 쪼개서 막 하고, 그것도 희생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희생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트랜스포메이션, 존재적인 변형.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나가. 주의 성령의 임재가 나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나가는, 이것이 뭐야? 그렇게 되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그러니까 그냥 뭐 헌금하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것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그런 것이 육체의 경건의 연습은 되지만, 그렇죠? 육체의 경건의 연습은 되지만 뭐 안 주면 안 돼. 다 그건 하는데 뭘 안 줘? 나를 안 줘. 아니, 우리 만약에 결혼했는데 제일 살기 힘든 게 어떤 걸까요? 밥도 잘해, 청소도 잘해, 반찬도 잘해, 다 잘해. 그런데 뭐는 안 줘? 마음은 안 줘. 살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살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살죠. 그러나 정말 하트와스로 영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로 하나됨이 아니면 숨이 막혀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트,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이 임하며 그분의 빛이 임하며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분에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 되어진 이러한 시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지금은 원하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설교하였으나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나와 함께 나올래? 배와 그물을 놔두고 나올래? 낚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렇죠? 거듭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기억이지 말. 거듭나야 돼. 영이 바뀌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시나리오 가운데 들어갈래. 삶의 방향을 나한테 완전히 맡겨 배를 버려두고 군중으로부터 주님 앞에 끌려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한테 도전이 오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죠? 듣는 건 오케이. 은혜 받는 건 오케이. 근데 버려두고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다음에. 시간 될 때. 지금 요 일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소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집 이런 거, 집, 돈 많이 벌고 포도원 집 한 사람 다 핑계잖아.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포도원에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이 소를 내가 양육하지 않으면 그까지 그냥 가라. 뭐예요? 당신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가라. 너의 뜻대로 살아라. 이제 구원은 받는데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 그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그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킹덤에 못 들어가. 그분의 통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나로 다 돌아가.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고는 없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는 문제가 있으면 갈 수 없다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명은. 4명은 문제가 발생해도,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죠.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잖아, 주님 앞에. 다 떠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리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가득 차셔야 돼요. 누르면 진리가 나와야 돼요. 진리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진리의 옷을 안 입은 자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설교합니다. 진리의 옷을 안 입는 자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땅이요, 음란과 돈과 자기 사랑과 자기애와 배반과 배신과 도덕과 이러한 배악한 걸로,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미끄러워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진리가 없이 내 문제를 기도하는 수준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100% 미끄러져. 세상 쪽.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렇게 왜 이렇게 부자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되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아프지도 않아. 악인들이. 그리고 돈은 왜 이렇게 잘 벌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가. 얘는 믿는 사람은 병도 잘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돈도 안 벌리고 왜 이렇게 저들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요. 마지막 절. 내가 비로소 눈을 열어 보았는데 이들이 기름같이 미끄러져 지옥으로 가요. 기름같이. 이 바닥이요. 기름같이 미끄러져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름바닥이에요. 기름바닥. 완전히 지옥으로 어둠으로 가는 기름바닥. 그러니까 기름바닥에 어떻게 서 있어요? 그냥 미끄러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매일 설교를 가르쳐도 매일 배우시잖아요. 일어나는 문제의 상황에 대한 반응. 매일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나는 문제의 상황이 되면 즉시 나로 돌아와. 그래서 기름바닥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혼돈과 미혹 가운데 뒤집어지고 엎어지다가, 그쵸? 하나님은 내 곁에 없으시고 반드시 진리의 옷 가운데로 가. 방법이 없어요. 진리의 옷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4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경계선을 넘으셔야 돼요. 경계선을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경계선 넘기 전에는요, 매일 미끄러져. 된 것 같다, 또 미끄러져. 된 것 같다, 또 안 된 것 같다, 또 갈팡질팡 어지럽게, 그렇죠, 됩니다. 경계선을 넘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그것도 고기가 안 잡힌 게 아니라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가득 찼는데 갈 수 있어요? 주님 저거 좀 팔고 빚도 좀 갚고 그러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것 같아. 그쵸? 빚도 갚고 처음 정말 몇 달 만에 고기 한번 잡아봤는데 근데 주님 그냥 땅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이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우리의 라인,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야 되고 내 가운데 더 이상 힘이 없고 주님이 부르시고 헌신했으면 그 선을 넘어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날마다 이러는 얼마나 잘났어요 바울이. 그러나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을 뭘로? 주님의 말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거죠. 요한, 베드로, 안드레야 너는 다른 종류의 어부가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이것을 찾으시고 함께 시작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의 옷을 입으시려면 요 5가지 단계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사람들을 좀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엄청난 기름바다, 세상 시스템의 돈의 기름바다, 음란의 기름바다, 미움의 기름바다, 증오의 기름바다, 이기성의 기름바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둠의 기름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려면 딴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으셔야 돼? 진리의 옷을 입으셔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1절, 2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10장, 20장씩 덩어리로 입으셔야 돼요. 자꾸 머리를 뭐 해야 돼? 클린업. 머리를 깨끗이 계속 샤워링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말씀으로 날 바꿔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10장, 20장으로 계속 샤워링 하듯이 읽으시고요. 우리의 하루의 예배를 정말,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피곤해. 여기 부산 가서도 뭐 계속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힘들고, 기도를 하면 이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배에서부터 뒤틀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꼭 자야 돼. 꼭 자야 되는데 안 재우셔. 덩어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30장 정도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지혜와 계시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이 준행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혜와 계시로 내 입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풍성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 그래서 그런 대화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경외함으로,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함으로, 나를 진리의 영이신 그분 가운데 끌어올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힘으로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자식도 내 말 안 들으면 사랑 안 되잖아. 그렇죠? 부부도 서로 내 말 안 들으면 원수 되잖아. 무슨 사랑이 있어 우리가. 다 잣대가 누구야? 나야. 나. 그것도 내가 원하는 내 맘에 들어야. 그 사랑 아니죠. 죄죠. 죄. 악한 죄. 근데 나만 그 죄를 먹을 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 나와 관계된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죄를 또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이것이 생활화되셔야 돼요. 이것이 생활화되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예배하고 경배할 때 위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나를 넘쳐 그 말이 내 입에서 폭포수같이 나갈 때 상대방의 영이 깨어나는 상대방이 존재적인 새로운 발견이 되어지며 그 발견 후에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수많은 일들 중에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해? 깊이 사랑하며 킹덤 패밀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2절 21절부터 24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올 수 있는 기반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준비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주의 영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경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 강력한 성령의 힘의 역사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임금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죠. 선지자들이 제일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이 요거 제일 갖고 싶어. 근데 뭐가 없어? 내 야망과 내 탐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갖고 싶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지려는 마음이 없어. 어린아이는 내 욕심이 없잖아.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그대로 임하시는 것이 존재가 돼버린 하나님 당신이 그대로 임하셔서 하나님 내심이 내 야망과 탐욕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붙잡는 척하는 게 아니라 붙잡고 나서 그 일이 되어지면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대로 거울에 투사돼서 하나님 당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어린아이의 외에는 그 임금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외에는 안 주겠다. 당연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이 복되다. 모든 자가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 땅에 그대로 비춰내는 이것을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사모하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며 그 속에 육신적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그렇죠? 육체의 정욕에 이 탐심과 육이 없으셔요. 육신의 욕심이 없으셔요. 거기에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거죠. 그냥 없어져요. 하나님 이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럴 때 이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합하려고 했어요. 부부도 연합하려고 애쓰고 부모 자식도 연합하려고 애쓰고 이웃하고도 연합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연합은 어디에 일어나냐? 그쵸. 1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뭐로만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로. 예,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돼야만 진리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요럴 때 하나가 돼. 진리의 영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진리의 영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하나 돼. 노력은 필요합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말을 조심하고 내 뜻대로 휘둘렀다가 내 뜻을 접고 하는 거 되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빛의 통로,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주의 영이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며 아버지 그 놀라운 신비의 비밀을 이제 때가 참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들에게 아버지 베드로가 아버지 그 깊은 곳으로 금으로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하나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우리를 둘러 침치고 있는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순복하여 아버지 제물로 드려지는 그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전을 내리시며 하나님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 하늘과 땅의 진동, 지진과 우레와 하나님 아버지 번개와 이러한 것들의 진동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의 회복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겪었던 주의 영이 내려오며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지며 믿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존재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북한의 우리 지하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 교회 안에 이 거룩한 지성소에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는 귀한 빛이 말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이렇게 귀한 헌물을 갖고 온 당신의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재물을 다스릴 힘을 주옵시며 성전을 곳곳에 세우는 자로 아버지의 성도들의 공동체를 먹이고 입히며 이끌 자로 임명하여 주옵시고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